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넘버스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민수기에 대한 제목을 70인역,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죠. 72인의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스, 즉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70인역에서는 넘버스라고, 즉 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했죠. 민수기에서 두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특징을 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넘버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 즉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유대교인들이 사용했던 그 성경, 지금까지도 그 성경에서는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 마소라 본문이라는 뜻은 MT, 영어의 MT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마소라 학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존하고 또 전수하고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마소라 본문에서는 그냥 민수기를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 제목도 그렇게 이제 전통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에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수많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거를 기록했고, 레위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은 또 자기들이 준수해야 할 특별히 예배의식, 제사의식, 제사장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다면, 민수기는 그 밖에 이제 또 다양한 광야 생활에서 발생했던 이제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광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주제들이 이제 모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관된 어떤 하나의 문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제2문서, 2문서, P문서라고 하는 다양한 자료가 섞여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2문서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즉 야훼로 이제 부른 이제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든가 엘이라고도 불렀지요, 하나님을.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엘로힘과 엘, 또 엘로힘, 야훼, 이제 이런 식으로는 불렀는데, 제2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여호와라고 불렀다. 독일어로 제이예요. 제이는 야, 영어의 Y 발음이 나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제2문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2문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2문서라고 그러고요. P문서는 주로 제사장과 관련된 프리스트, 제사장과 관련된 문서를 P문서라고 해요.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서의 특징을 부여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죠. 제2문서, 2문서, P문서에 다양한 자료가 민수기 안에는 섞여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좀 다소 결여되는 듯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신학을 또 반영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의 그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지요. 부대를 편성하고 또 행군의 순서를 정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장에. 그리고 또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인에 대한 전통이 또 소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또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광야에서의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좀 더 잘 살고 먹을 것도 있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제 불평을 많이 했죠. 이런 얘기들.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 전성이 또 나와 있고요. 특별히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예언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이 발람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이렇게 반대로 예언하는 그런 이제 흔적이 있었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예언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가나안 땅의 지파별의 경계를 정한 이야기, 12지파의 경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점점 그 이제 가나안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정비되는 듯한 그런 이제 형태로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율법을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제의, 또 축제, 정결법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주제하고도 좀 겹치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록은 이스라엘 지파의 오랜 전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시대적으로 조금 약간 안 맞는 듯한 좀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출애굽을 하면서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또 이제 군대를 정비하거나 전열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그 민수기에 보면은 주도 면밀하게 그 이제 재정렬을 하고 또 행군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쩌면 훨씬 후대의 이야기, 그 발전된 상황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것을 기록하는 그 이제 때가 후대로 보는데, 학자들은 이제 광야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광야 시대에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나중에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을. 이제 그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그동안 공부를 했거나 또 교회에서 듣거나 이제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세밀히 이제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또 문화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 있었는가. 그래서 전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언어를 썼으며 지명이 또 어떻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도 이제 달구벌이라고 요즘 우리 한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경주를 설화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달구벌이나 설화벌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이제 신라 시대인 거죠. 오늘날 그렇게 쓰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대한 그 지역명을 따라서도 또 시대를 추측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대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되게 이제 전해 듣고 말로 전해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다가 문자가 생기고 기록이 생기면서 나중에야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에 대한 혼돈, 아니면은 또 시대에 대한 혼돈, 또 시기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문학이라든가 현대 과학처럼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은 천년이 하루 같았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찌 오늘날 보면은 뭐 10년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고대인들은 뭐 100년, 200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찌 뭐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한 것도 뭐 100년, 200년 차이가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좀 더 고대인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하고 뭐가 다른지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의 목록은 아마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성을 그렇게 이제 반영할 거다. 두 번째로 이제 아마 그 광야 시대라기보다는 기록할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다. 신학적인 의도.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밝혀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맞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재결합이 이제 신학적인 목적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굉장히 그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흩어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합시킬 목적에 의해서 이제 민수기가 더 편집됐고 인구조사가 강조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고대 시에서 유래하는 또 시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 민수기 안에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그 책이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왜 이렇게 다양한 제2문서, 이문서, 피문서 이런 다양한 문서들이 이제 공존하느냐? 그러면은 그만큼 다양한 문서들이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다. 민수기는 이제 포로기의 새 세대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유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아마 기록되었을 대부분의 민수기는 포로 생활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민수기가 광야 시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고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걸로 그래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다양한 문학적인 자료와 소스 또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배경, 언어 분석 모든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있었던 그 새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재진입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다시 그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집트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출애굽의 어떤 기적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 그 압제를 받고 일제의 강점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좋아했던 게 출애굽기라고 그래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해방을 구현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 애굽으로 상징하는 일본으로부터 탈출해서 해방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고 바로 그것이 이제 독립전쟁의 이제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에 재진입하는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수기의 구조를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는 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5장까지를 포함하는 첫 번째 상반부예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첫 번째 상반부라면 26장에서 36장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을 경험한 즉 시내산 계약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구시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민수기에서 이런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주는데 이제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모세의 고별연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에서 탈출하는 배경, 레위기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제 정비해야 될 전열의 재정비,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고별연수를 통해서 어떤 그 율법을 다시 제청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비록 일사불란하게 자료가 일관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장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을 포함해서 나중 후반부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신세대의 등장, 새로운 땅,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